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의 7대 표적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은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해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주시려고, 또 그가 원한다면은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대답하셔서 여러분의 오래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병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병이 오래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었다, 몸이 병들었다, 내 삶이 병들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장정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일 동안 큰 이제 축제를 벌이죠. 민족의 대축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막 소란하고 요란하고 즐거운데, 이 세상 어디엔가는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슬픈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다, 성탄절이다 들뜰 수 있습니다. 들떠서 막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소외된 곳이 있고, 아픈 곳이 있고, 외로운 곳이 있고, 슬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냐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속죄 제물로 드릴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곧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양문의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히브리어로는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준 정자가 있겠죠. 그 정자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각종 각색의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자, 마비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제 정자에 누워서 있습니다. 누워서 뭘 하고 있는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가 있어. 막 물이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어도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이 아니야. 전설이야, 전설. 그럴 것이라는 전설이야. 그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누워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짜야, 가짜.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미신, 이단.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가짜에 속고 있어. 전설이라니까요, 신화라니까요, 사실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더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잘못된 온갖 더럽고 악하고 속임수가 다 그곳에 있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누워 있다는 거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곳에서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믿음이 없는 우리가 살아간 이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전부 다 환자들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바로 환자들이 모여 사는 병든 사회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환자들, 병자들,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물론 육신의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많아.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제 주변에는요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50대인데 암에 걸려서 백혈병에 걸려서 이상의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백신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맞게 하는데 그거를 언제 테스트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신의 병자도 너무도 많습니다. 육신의 병자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요새 우리나라 예전에는요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애들도 정신병, 어른들도 정신병, 노인도 정신병, 다 그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우울증이 낫지도 않아 몇 년을 약을 먹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사람들 앞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사람들 앞에 가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연예인인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집 밖에 못 나와. 공황장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계속 증가해. 의학은 발달하는데 지금 최신 의학이 발달해서 병은 그렇게 어지간한 병을 다 고칠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은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생기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것만 생겨.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환자는 더 많아지고 있는가? 환자 수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물이 동함을 기다려. 전부 다 눈이 시뻘개져 갖고 저 물이 언제 흔들리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왜?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 된다면은요 전국적으로 확 퍼져. 그 다 퍼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 농사 잘 된다면 다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봉포도가 없어졌습니다. 거봉포도가 왜 없어졌습니까? 야, 샤인 머스켓을 내야 돼. 샤인 머스켓이 그게 돈이 돼. 한 송이만 10,000원, 15,000원, 20,000원 하던 게요 한 박스에 15,000원 한다니까. 한 박스에. 왜? 너도 나도 다 그걸 하니까. 지금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학생들은 학교 가면 등수 나오죠. 어른들은 어떤 장사하면 또 지금 이 금산에 인삼, 수삼, 홍삼 가게만 몇 개입니까? 업체만 몇 개입니까? 우죽순으로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도 고깃집 하는 사람도 전부 다 마찬가지. 뭘 하면은 다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냥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야,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야 돼? 지금 이 경쟁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러니까 다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 지수가 낮아져. 행복하지가 않아. 아니,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하는데도 절대 행복이 없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 학교에서 무슨 등록금을 내라고 합니까? 육성예배를 가져오라 합니까? 준비물을 가져오라. 다 줘. 없습니다. 학교 그냥 다녀. 밥값도 안 내. 교복도 공짜로 줘. 책도 공짜로 줘. 준비물 다 학교에 다 줘. 행복합니까? 아니요. 공부도 안 해. 저희 때만큼 공부도 안 하면서 불행해 죽겠다는 거, 죽고 싶다는 거, 재미가 없다는 행복지수가 다 다운돼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죠?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나는 머리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고시를 패스했어. 판검사가 되었어. 의사가 되었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피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위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장암도 많죠. 소화가 안 돼. 머리도 아파. 왜? 신경을 쓰니까. 그게 다 뭡니까? 스트레스죠. 그 원인은 경쟁이죠. 경쟁을 하는데 사랑을 합니까? 옆에 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오카노 목사님이 아주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욕을. 어떤 그 서울 경기도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교회가 차고 넘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가면은요, 하나의 골목에 다방이 몇 개, 중국집이 몇 개, 세탁소가 몇 개, 교회가 몇 개. 어떤 목사님이 지하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 아무리 안 와. 보증금 이제 2년, 3년 전에 다 까먹었어. 후원도 끊어졌어. 교회도 안 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골목 한가운데에서 휘발유 뿌리고 거기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그 골목에 있는 교회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야, 목사가 그 교회 안 된다고 자살했다더라. 그러면은 누가 교회를 옵니까? 야, 목사도 자살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 분신자산 목사를 아주 대놓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저런 놈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목사들까지도 경쟁해서 지금 호적거리는 이 세상인데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뭐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행심을 바라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야, 어차피 경쟁을 해도 안 되고 한 명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야, 노력해도 안 돼. 내가 흑수저인데 금수저를 타고 나와야 내가 뭐 되지. 나는 흑수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행심을 바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중고기에 빠집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도박하고 그 마약을 하는 겁니다. 군대 보내놨더니 월급을 만주니까 그 돈 갖고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거 아십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도박도 합니다. 지금 애들이 도박에 중독이 됐다니까요. 그 애들이 이제 조금 크면 뭐 하겠습니까? 마약한다니까. 마약에 중독돼. 어딘가에 중독된 사람은 다른 거에 또 중독이 됩니다. 계속해서 멸망해 가는 거죠. 행복이 없으니까. 경쟁에서 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행심을 바래. 그 맨날 로또 사는 거. 로또 인생이야. 야, 이게 되면은 내 인생이 바뀐다. 일주일에 행복. 근데 또 이제 꽝. 그럼 또 실망. 또 사. 희망을 가지고 또 사. 그렇게 한 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1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현대인들이. 지금 베데스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 언제 천사가 올지 몰라. 근데 하여튼 되면 무슨 병도 고칠 수 있대. 다 그 요행심을 받아갖고 거기에 경쟁하면서 그 병자대다 누워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축소판이 베데스다라고. 그걸 보여주는 예수님.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 다 병자지 않냐? 너희들 다 지금 경쟁하면서 살지 않냐? 너희들 지금 다 요행심나 바라고 있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셨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가셔서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38년 된 자를 찾아갔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러겠죠. 아이, 그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했는데 당연히 고쳐달라고 하지. 여러분들,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나마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고치던 말던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너 병 고치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병이 지금 고치기를 원하냐?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전도를 많이 하고 싶냐? 너 많은 영혼을 뭐 전도하고 싶냐? 너 천국 가고 싶냐? 근데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고요. 뭐 전도, 뭐 전도 그거 누가 하겠지 뭐. 그걸 꼭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그냥 내 아내도 잘 넘어갔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서 다 놓쳐. 그러니까 이제 딴 것만 생각하는, 딴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과 열정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쓴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어쨌거나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는 천국 가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어떤 전달되는 열정,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 교회의 본질은 천국 가고 전도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다른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누가 크냐 누가. 맨날 제자들처럼 야 내가 더 크지 않냐, 내가 더 높지 않냐, 맨날 그거 갖고 싸워. 그렇게 된다니까요. 본질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낫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그 지금 병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병자는요 38년이 아니라 100년을 누워있어도 못 고칩니다. 왜? 이미 그 마음속에는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내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뭐 언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노인도 아니야, 실패한 사람도 아니야. 애들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 지금 애들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야 너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없는데요. 아니면 어디 저기 그 홀로 사는 그 저기 섬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주라 이거야. 그럼 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 스마트폰 넣으면 시간 죽이고 그 뭐가 없습니까? 손가락 관절염만 걸리지. 근데 지금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생각도 없어. 어차피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뭐 그런 날 생각이 없고. 지금 그런 지금 매너리즘과 패배주의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와서 주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이 오래되면 병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 죽을 때까지 어차피 고치지도 못하는데 친구 삼아 살아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은혜도 간구하지도 않고,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으려는 소망 자체가 없어. 막막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차라리 빨리 죽으면 편하겠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진짜 지옥 갑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고 살았는데 죽으니까 진짜 지옥을 갔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8년간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물이 동해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보고 있는데 물이 동해.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빨리 가야지. 막 몸을 움직여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물이 동해도 두려운 거야. 야 혹시 또 이번에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어떡하지? 벌써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붙잡아 버립니다. 왜? 내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실패해야 된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먼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져.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했던 뭐랍니까? 야, 나 팔자야, 팔자. 그 사람들 팔자대로 살아야지. 다 팔자 소관이야. 그게 다 패배주의인 겁니다. 뭘 팔자대로 삽니까? 팔자를 뒤집으면 되는 거지. 뒤집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는 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눈에 안 보여. 지금 당장 만지지도 못해. 손 뭐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났다는 실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뭔가를 바라고 소원해야 돼. 마음에서 뭘 바라야 된다는 거, 소망해야 된다는 거.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 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지. 야,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요즘은 그릴 생각이 아예 없는데 아무것도 안 그려. 생각이 없어, 꿈이 없어, 비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뭔가를 바라고 소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내 마음속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뜨거운 열정과 소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뜨거운 열정과 소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뱀을 딱 만났어. 몸이 어떻게 되는가?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다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면 몸이 반응을 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 될 거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막 열정을 가지고 진짜 막 이래야 되는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몸이 벌써 두려움에 빠지면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해서 그래, 우리가 한 달이 짧다면 짧고 그래 길다면 길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면 30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애들까지 치면 한 5명 정도 이제 등록을 했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하자. 30일 남았으니까. 그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머지 그러면은 4명 정도 누군가가 하겠지.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해. 그 나머지 4명 정도는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겠지. 이 생각을 하면은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2017년에 부활절 앞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교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한 700 정도를 헌금하면 나머지 300은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1,000만 원 나온 줄 아십니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하는 게, 저도 다 그 빚내서 했습니다. 빚을 내서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군가 가지면은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사람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없는데 뭘 하냐고. 우리도 죽겠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부흥한 교회가 있어. 야,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지?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은 돼지 막사에서 했어. 원래 거기 돼지 키우던 곳인데 그거를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저 변들이요, 거기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근데 거기 천막처럼 쳐놓고 교회를 시작했어. 89년에. 지금은요, 아주 뭐 몇백 명이면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 특별히 설교를 잘해 그렇지도 않아. 지금 막 병이 있어서 말도 크게 못해. 말도 어눌해서 무슨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근데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뭘 자꾸 하나님이 선교하고 또 그래서 막 하여튼 막 죽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짓느라고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막 다 비천지인데 뭘 또 선교라고 뭐 어디 교회를 짓고 합니까? 근데도 했어. 그랬더니요, 누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또 눈물에 헌금을 갖고 와. 또 누가 헌금을 보내줘. 그렇게 해서요, 교회가 부흥했어. 빚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차고 넘치게 주셨는데. 근데 돈이 없어, 못해. 그럼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 한 달 남았으니까 그까짓 거 30몇 명, 내가 한 30명 전도하면 나머지 5명은 누가 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시고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될 수도 있고 5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잠자고 있고 여러분의 병든 그 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 갑자기 우리 교회 누가 와.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제가요,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밑에 똘마니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데리고 올게요. 한 번에 30명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도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 하나님 하시면 까짓 거 뭐 하나님이 30명만 보내 50명은 100명은 못 보내겠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한 달이 아니라 한 주만 남아도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근데 다 38년 된 병자들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 믿음이 없는 자는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천국을 누가 갔냐는 거야. 천국을 저의 온통 생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고 우리 가족도 천국 가고 우리 이웃도 천국 가고 우리 성도도 다 천국 가고 모든 사람도 천국 가고 막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여러분들 천국을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천국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천국 갔다고 교회 왔는데 나중에 그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다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야, 내 천국 어디 갔지?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뜨거운 열망과 소망을 가져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도 교회의 구원도 세계 선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믿음,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고 그 실상을 항상 마음속에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실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 이 지상에 천국이 있어. 예수님 오셔서 그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물으신 것은 병을 낫게 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가 낫기를 원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소원이 있을 때 일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소원이란 말이 새 번역에서는 염원이라고 합니다. 염원, 간절한 소원을 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 내가 이번에 10명을 전도해야지, 이번에 30명 어떻게 그 소원이 생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염원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유, 어차피 해도 안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은요, 수시로 저 사람에게 가서 전파하라,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수시로 계속해서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력에서 끝나가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바로 내 생각에 내 생각으로 교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절대 교회는 풍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그 순종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죽기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이게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육신의 병이 안 나아도, 네 팔이 없어도, 네 눈이 없어도, 네가 암에 걸렸어도 너 천국 가. 천국에 가 그냥.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병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 이거 병 안 나도 돼. 너 어차피 천국 백성. 너 이거 나면은 너 교만해져서 안 돼. 너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지옥 가는 게 낫냐? 차라리 이 땅에서 병을 가지고서 천국 가는 게 낫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고쳐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경쟁을 만들었고 소망도 없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자비의 집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말은 자비의 집 써놓고 절대 자비가 없어. 겉으로는 사랑의 집이라고 사랑도 없어. 세상 것은 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자비의 집이십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연못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뭐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중하다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래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고쳐달라고 했겠죠.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내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 먼저 갑니다.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낫고 싶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의존성이 강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덕도 없고 누가 돈을 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그것만 불평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산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 죽을 때까지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냥 남만 의지하는 거. 왜 이 세상을 남을 의지합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만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재미가 없네, 사는 게 힘드네. 맨날 원망하면은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20세 이상 못 들어갔다고. 그 20세 이상이 뭘 말하는 겁니까?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해갖고 천국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원망불평 할 건데 그 사람 천국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면 천국에 안 들여보내겠다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보셔야 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존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존해야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 독립이라는 게 인디펜던스라고 합니다. 인디펜던스가 무슨 말입니까? 독립이죠. 자립이죠.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독립도 할 수 있고 자립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원망불평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 실패를 이제 믿어버렸습니다. 야, 내가 다 해봤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 패배주의가 이 사람의 몸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 다 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보다 연못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표적 신앙에는 빠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표적 신앙에 빠졌어. 물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봐. 아니, 지금 그 물을 움직이고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표적의 핵심이 연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표적신앙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계속 하나님께 토설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 뭐 다른 누구한테 말해도 어차피 안 돼.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엔 막 고통이야. 주여, 원수들이 대적자들 날 죽이려 합니다. 막 고통과 어려움이야. 근데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일어나 걷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고 좌우의 날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쪼개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지금 원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패배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